예,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걸쳐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 일어난 사건으로 지난주 17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죠?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때 이제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였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통치 초반 때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 눈앞에 놓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게 남유다인데, 남유다가 또 쳐들어오겠죠, 당연히. 놓이게 되었고, 이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결단과 인내를 가짐으로 나라를 지켜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8장 19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잘했고 승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잘 보면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는 내용이 이제 줍니다. 그 내용에 히스기야가 뭘 또 잘했고 뭐도 잘했고 이게 아니고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나,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이게 뭐 기가 되시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하시고 히스기야의 신앙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이 힘든 고난과 과정을 겪게 했냐라는 거죠. 히스기야로부터 무엇을 결과시키고 싶으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거죠. 히스기야가 잘해가지고 이걸 이겨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도 했기 때문에 훌륭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는 성경에 관심이 없고, 히스기야가 잘하는 훌륭한 왕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쟤들이 남유다를 지금 어떻게 협박하고 있고, 다시 왕이 또 사내립이 또 편지를 보내서 또 어떤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쭉 나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되고 그는 정직히 이제 본문 앞에 이제 행하며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얼마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이제 히스기야가 보게 되죠. 그죠?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누어졌다고 해도 같은 민족이죠. 그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이방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목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아마 북이스라엘은 뭐 멸망했으니까 걔네들은 뭐 멘탈 나갔을 거고, 남유다도 못지않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진짜 망한다고? 우리가 망한다고? 뭐 이런 충격 받았겠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앞에 소개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남유다에 쳐들어온 아수르에 대항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대항했거든요. 반항을 했습니다. 반항을 했고, 히스기야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패전 혹 굴복의 표시로 바치는 이제 배상금 또는 속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속전의 의미를 지닌 조공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지해요. 일단은 돌려보냅니다. 뭘 또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섬길게요. 하고 이제 재물을 주고 이제 돌려보내요. 일단은 저지합니다. 저지하고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때 상황을 보면 성전 기둥에 붙어있던 금까지 뜯어요. 뜯어가지고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처참하고 비굴한 만큼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야, 히스기야 정도 되면은 딱 하나님이 막아줄 거라고 믿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싹 영끌이죠, 영끌. 영혼까지 끌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조심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조아리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아수르는, 문제는 이제 아수르가 한 번 만만하게 보이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한 번 만만하게 보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호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이제 가는 겁니다, 국제관계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는 이제 만족하지 않죠. 남유다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해가지고, 아니 뭐, 그때 받은 건 그때 받은 거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 왕이 이제 다시 쳐들어가겠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 포위가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이 포위가 좀 심각했어요. 이건 이제,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이건 도덕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심각해지는 분위기가 뭐냐면, 도덕적인 면에서가 아니고, 정복자 아수르의 힘과 기세는 그 어떤 신도 막을 수 없다고 이제 저들이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겨왔잖아.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지? 너 그 하나님 믿어봐야 망하더라. 우리 신이 더 위대한 거잖아. 이게 옛날에는 좀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기면 그 신이 더 위대한 거예요. 더 힘이 세고. 그 안에 무슨 목적, 내용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해버렸잖아요. 아수르가. 그럼 요거는 이제 명분이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종교적인 전쟁이 되는 거죠. 성격이 바뀌었어요. 적당히 까불어야 되는데, 그 아수르도 그렇게 안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 군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위기에 몰려서 이제 전전긍긍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니까 이런 것도 담담하게 넉넉히 신앙으로 이겼을 거다. 우리가 이때까지 쑥 창세기부터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 모든 인물이 그렇게 담담하게 넉넉하게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이긴 인물은 없다 그러죠, 그렇죠? 없어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똥 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들고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바로 보세요. 이거 얘도 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빨리 우리 편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제 이번 전쟁에 이제 책임자로 오는데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떠들어대죠.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떠들어대던 말을 이제 히스기야가 들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막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전쟁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냥 싸우면 되는데, 땅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건드려요. 발작 버튼이 있죠. 누구든지, 그죠? 어떤 사람이든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이제 발작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건드렸으니 남유다가 이제 발작하는 거죠. 그죠? 히스기야가 듣고 이제 놀라가지고, 이 신앙적으로 늠름하게 이겨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당황하고 마음을 졸이며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걸 이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이제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죠.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전보다 더 높은 강도의 모욕과 경멸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게 1차가 이제 그 랍사게였고 2차가 이제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사네림이 이제 편지를 직접 보내죠.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일들이죠. 일들. 그가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분명히 신자거든요. 그죠? 신앙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히스기야의 신앙 자체는 훌륭합니다. 본받을 만하죠. 훌륭한데 누구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하지만 그의 현실은 신앙으로 다 극복하고 넉넉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때 뭐 신앙인으로서 괜찮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됐다고요. 지도 걱정하고 있었다. 발 동동동 구르고 있었다.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늘 얘기하죠. 순교자는 부인하기 전에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맨날 며칠 계속 괴롭혀보세요. 고문해보세요. 부인 안 하겠는가. 다 부인해요, 사람은. 근데 그 전에 죽어버리니까 부인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순교자 너무 막 이렇게, 물론 훌륭하신 분들인데, 너무 막 이렇게 떠받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나도 순교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순교가 목표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나는 순교하는 게 목표. 왜 순교가 목표예요? 잘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왜 죽을 생각부터 해요, 다들? 이상하죠? 그렇게 배웠어요, 또 우리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우리 때 선교 나가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기독교 안에 또 유행이 다 있어요. 요즘은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저희 때, 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선교 나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단기 선교 한 번 안 나간 사람 없을걸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하는 게 이제 이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넉넉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당황스럽죠. 그죠? 히스기야도 당황스럽잖아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왕인데. 물론 성경이나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죠. 있습니다.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없다라는 게 아닌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승리를 주신 얘기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건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사실은. 신앙이란 현실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고 그러나 떨쳐버릴 수 없는 회의와 절망을 통하여 빚어지고 굳어진 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누군가가 말해 누군지를 기억이 안 나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모고 자식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알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계속 나를 전도해서 교회 가자 해서 가요. 끌려가요. 안 간다 하다가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내가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에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부모를 전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럼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모는 또 아들이 목사니까 믿음이 없는데 나와줘요. 그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목사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배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고 내 문제이며 내 현실이에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소용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들은 것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현실과 일치하지도 않죠. 그죠?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각자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꼭 나에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니,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해주던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예수님 보니까 병자도 고쳐주시더라. 그럼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뭐 치유받더라. 치유받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고쳐주겠지 하고 그런 기대감으로 갔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 사람이 믿게 됐다 쳐요. 근데 자기는 안 고쳐주더란 말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뭐예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그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는 위대한 왕이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3대 선한 왕이잖아요. 이 3명을 능가하는 왕은 없어요. 특히 이제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에 훌륭한 왕으로 취급받거든요. 이 고통에도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겪고 이 사람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나라가 망할까 말까 하고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이 문제를 깊이 고찰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그에게 왜 필요한가요? 아니, 하나님 굳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안 하셔도 이 히스기야 자체는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일로 그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가 이미 신앙인인데 왜 열심히 하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인인데 왜 무엇이 더 필요해서 그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죠? 히스기야처럼 살면 15년 더 생명 연장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 15년 연장받아가서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장받아가지고 므낫세 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 므낫세 때문에. 결정적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연장됐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므낫세가 원체 죄송합니다. 잡놈이었거든요. 진짜. 최악의 왕입니다. 아버지는 최선의 왕인데 그 아들은 최악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냥 섭리를 따르세요. 뭘 연장시켜달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이 설교를 그쪽으로 초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눴죠. 그죠? 그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징계에 해당됩니다. 교훈. 그죠? 징계는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고쳐서 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멋대로 기대하고 근거하는 허상과 기만을 부수는 겁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근거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부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걸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평안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 스스로를 기만했으며 하나님은 그 기만을 깨 부수임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은 신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님의 백성에게 꼭 하셔야만 하셨던 일입니다. 그 우상의 실체,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실체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거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은 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이 심판을 죽음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신자된 개인은 신앙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 즉 죽음으로 내몰리는 인도함을 누구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물리적으로 죽이신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 그렇죠? 나를 의지하는 나, 세상을 의지하려는 나, 남을 의지하려는 나,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을 의지하려는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신다고요. 이거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아, 왜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교류나 친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내 안 좋은 면 얘기합니까? 내 안 좋은 상황들을 얘기해요? 안 해요. 좋은 것만 얘기하죠. 그걸 믿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저렇구나. 그렇게 믿으면 순진한 거죠. 그 사람 이면을 몰라요, 우리는. 그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속마음과 그 사람의 가족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가족사 중에, 어느 집안이든 문제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 모였던 저희 교회는 가족 단위가 많이 다녔거든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가족들마다 꼭 아픈 손가락 하나씩 있어요. 알코올 중독 삼촌들 꼭 한 명씩 있어요. 네? 예배당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꼬장 부리고 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그거 누구 집 아들이에요. 누구 권사 아들이고 다 한 번씩 다 있어요. 없는 집안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모를 뿐이에요. 그게 또 저 집안은 행복해 보여.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진한 겁니다. 그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상대적일 뿐이에요. 상대적인 거.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의 기반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나의 존재 근거가 나의 존재 근거가 나한테 없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허공에 떨어진 사람 같죠. 그죠? 나는 난데 내가 나를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건 뭐야라고 하면서 이제 붕 떠버리죠. 그죠? 허공 그럼 난 뭐지? 난 뭐하는 존재지? 이렇게 허공으로 떠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책임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나에 대한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자기 부인 또는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근거하고 하나님을 목적하거나 내용으로 삼지 않고 그저 수단으로 여기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완전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를 안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로 가기 싫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내모신다니까요.
그러면 내 기도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죠. 하나님은 절대선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옳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린 일이 없으니까 그럼 틀린 건 나죠. 그럼 내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죠. 안 바꾼단 말이에요. 고집만 피우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의 복을 위하시며 능히 그렇게 하실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다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문제를 여기에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지만 그 진리를 마주하기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외면합니다. 그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계속 귀를 막아요. 이렇게 막 안 듣고 딴짓하고 그죠? 그러면서 목사 눈에는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밑보이면 곤란하니까 신방 온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죠. 하지만 설교는 아무도 안 듣습니다. 딴 생각하죠. 딴짓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면 기독교에 오면 안 돼요. 저 목사님 설교는 되게 불편하게 해.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설교 내용이 너무 가슴을 팍팍 찔러 막 심장을 파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 그러면 기독교에 오시면 안 돼요. 그분은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천주교 가세요. 천주교. 거기는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뭐. 그 미사가 다 제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이 목사가 천주교 가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잘못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렇죠? 들었을 때 내 막 마음이 막 뒤집어 놓고 막 저 목사 이러면서 막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뭐 이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 이거 설교 이거 몇 달 전에 다 완성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 절반 넘어갔어요, 지금.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제가 이 설교를 해요? 예? 그렇게 많이 오해하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이거 다 몇 달 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십시오. 그냥. 내가 내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나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들으라고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의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타겟이 항상 저라니까요. 저는 설교 만들 때. 행복하지 않아요. 거북합니다. 그죠? 진리는 우리를 거북하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인 것과 우리가 무력하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증언하고 있으니까, 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때려 부어줘도 결국은 너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떠나더라. 그게 구약 내내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거잖아요. 이놈의 새끼들은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놈의 저들의 마음을 뜯어 고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겉으로 외적인 것만 잘해줘가지고는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그렇게 변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속을 뜯어 고치기로 하신 거잖아요. 영혼을 바꾸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할 리가 없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진리로 내모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서야 되는데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불편해서 싫어요. 안 나올래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나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고통은 이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며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문제죠. 내 자신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훌륭한 인간이 아니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나와 다르다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이제 자기 객관화라 그래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객관화 시키는 거거든요. 나는 늘 내가 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도 한 명씩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 중에 기준으로. 쟤보다는 내가 낫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이게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그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뭐냐면 진리 앞에 서는 거잖아요. 진리 앞에 서면 자기 객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말은 맨날 멋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거 고신측 그거 표기도 한데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 꼬라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이게 알기 싫으니까 그 설교 말씀도 듣기 싫은 거고 진리 앞에 서기도 싫은 거죠.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냐면 부부관계면 남편하고 부인한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네? 세상 나쁜 사람이죠. 그 친구도 필요 없어요. 그 직장 관계 필요 없습니다. 거긴 다 이해관계가 오케이거든. 부부관계는 그런 거 없죠. 부모 자식도 안 돼요. 부모 자식은 서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 있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요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들이 막 나와요. 안 일어나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의 고위 관료 중에 이제 유대인 학살의 행정적 실행을 총괄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종전이 되고 독일이 이제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국제 군사 재판이 열리게 돼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독일의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제 전범들 잡아다가 이제 재판을 하게 돼요. 열리는데 이제 아이히만은 유명했는데 아이히만이 이제 종족을 감춘 거죠.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15년 이제 지나가지고 그 남미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아이히만 같은데? 라는 정보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정부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그 모사드가 이제 그거를 찾아내요. 그래서 납치해 옵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을 다른 나라 정부 기관이 납치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근데 납치해요.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 보면 답이 나오죠. 그죠? 얘네들은 앞뒤가 없어요. 그냥 무식합니다. 들이다 믿어요. 잡아와요. 그래서 너만큼은 우리가 용서 못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법원에 세우죠. 그래서 재판장에 세우게 됩니다.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예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히엘 다누르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서게 돼요. 아이히만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때 책임자였다. 뭐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때 처음으로 고위 관료인 아이히만의 얼굴을 직접 봤대요. 요 증인이 나오는 것도 언론에 나왔어요, 다. 재판이 전 과정이 다 나오니까. 그 아이히만을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고위 관료를 볼 일은 없죠.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나와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이만의 얼굴을 보자 울다가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언론들은 그가 당시 기억의 충격 때문에 실신한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 충격이 큰, 트라우마가 큰가. 그때는 트라우마란 말이 없었어요. 지금 이러면 이 트라우마란 말이 사실 없어져야 돼.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트라우마라고. 트라우마는 내가 알면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잠재의식에 내가 몰라야지 트라우마인 거지. 내 단점을 알면 그때부터는 그건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실신한 이유를 이제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우슈비츠의 기억으로 쓰러진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아이히만이 괴물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악마인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북한 사람들 늑대로 표현하고 그죠? 또리장군 보세요. 늑대고 김일성은 돼지였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꼬리가 달려있을 거다 뭐 이러고. 아니죠.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이히만 재판을 지켜본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정치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여성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관료는 누구나 아이히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지 않고 나라 일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독재로 가도 거기에 편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 국가에 의한 폭력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그게 내가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누구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히엘 다누르라는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의 현대사회가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뭡니까? 이 진리를 대면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죠? 현대사회는 이때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것을 겪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루하루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이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같은 마을이 하나 생기면 그 마을은 몇천 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하지 않는 한. 그죠? 그대로. 내 옆집 아저씨는 그냥 그대로, 그 집의 아들도 그대로 그냥 몇 대를 살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대면해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대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제가 교회에 대한 철학이 있죠. 제가 세우고 싶어 하는 교회가 있고, 제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제가 모이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럼 건전하지 않은 목사님 아니에요. 되게 건전하신 분들입니다. 근데도 저한테 그래요. 저는 변하지 않아야 될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건물도 교회답게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현실이 되면. 뭐 그런 거나 교회가 어떤 돈을 벌는 수단으로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건 저한테 있어서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제 말 맞다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대사회는 욕심을 채우고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 하찮은 것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몰고 있는데, 오늘날 신자들은 거기에 기꺼이 끌려가 준다라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내 마음에 내 감정 딱 건드리면 그때부터 안 나와요. 그죠?
제일 중요해요. 이 진리를 대면할 생각도 용기도 분별할 수도 없는 실력은 더더욱 없어서 자신의 근본을 들여다볼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뻔하고 답을 알아요. 본인도 답을 아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외면하고 떠밀려서 표류하고 있어요. 표류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나 교회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 세속적인 걸 즐겨요. 아닌 척하면서 다 즐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 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적당히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에게는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쉼없이 물으십니다. 묻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인간이 누구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절대 놓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내모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그 거짓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죽음으로 맞이하는 거죠. 자신이 자신을 근거하여 서 있지 않다는 걸 수용하는 것은 죽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 앞에 서는 게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죠? 이 문제는 예수를 믿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다시 반복해서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일은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며 안 믿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왜 죽어요? 나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왜 죽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요구라니까요. 그 요구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필수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다시 일어난 자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신자들이 관념적으로만 여기는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 내 머릿속에서, 내 신앙 안에서만 이게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삶의 죽음이라니까요. 존재로서의 실질적인 죽음, 그 삶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실질적인 죽음인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더 이상 자신을 근거로 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늘 싸워야 하는 문제는 자기 부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 신앙만 생각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내가 가진 것, 내가 욕심하는 것, 욕심내는 것, 세상이 약속하는 것을 근거하거나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실 거예요. 고통으로 내모실 것이고 고난으로 내모실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 전 인생 가운데서 어쨌든 뭐 해결되기는 하는 건 아니요, 해결 안 돼요. 이거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고 나서 영화가 있는 거죠.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되고 유혹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평화를 사며 잠깐의 행복을 산 것 같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모든 신자는 다 압니다.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우리 자신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가진 당연한 믿음의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뜻밖에도 하나님의 열심에 부합하지 않아요. 신자이면서 그 신자가 갖는 책임과 무서움을 몰라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와가지고 맨날 자기 권리만 찾죠. 응? 왜 교회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럼 니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 당신은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왜 자기도 신자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사랑만 갈구합니까? 그 사랑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니까요. 목사한테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초신자가 아닌 이상에는 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관심을 그렇게 바래요. 자기가 베풀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을 순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이것도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자기 뜻을 거스린다라는 그 시련을 담담히 견뎌내야 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기쁨으로 거하시는 초소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성에 젖어가지고 고난주간만 되면 감성에 젖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겪어야 됩니다.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예? 제가 늘 얘기하죠. 그 고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고통을.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할 건 안 해요. 정작 해야 될 거. 그죠? 감성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로맨틱한 것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죠? 교회도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써가지고. 이건 우리 영혼과 진리의 문제예요. 자꾸 신앙을 낭만과 감성과 로맨틱 뭐 이벤트로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자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상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하다가 보니 우리는 신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서 교묘하게 줄타기 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제대로 이해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긴 고통의 갈등과 불안과 공포의 기간을 지나 결국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자리에 오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걸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그 결과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맞닥뜨린 나름의 심각한 문제의 결론은 생각보다 근데 간단해요. 그 히스기야는 지금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하시거든요.
19장 35절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전쟁 끝나고 사네립은 지는 나라에서 암살당합니다.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간단하죠? 하나님한테는 이게 일이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에게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한테 힘든 문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꿔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쉽거든요. 아마도 하나님 입장에서 힘든 일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는 걸 겁니다. 그죠? 이것들은 죽으라고 변하지는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물론 하나님 힘들지 않아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표현일 뿐이죠. 자, 본문의 히스기야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히스기야를 그가 믿었던 신앙. 자,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죠. 그죠? 신앙이 좋잖아요. 자신의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나를 믿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완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 전쟁입니다. 여기에 지금 히스기야의 신앙이,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신앙이 필요하죠. 히스기야도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그가 가진 신앙이 어느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근거하여 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다 부인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히스기야에게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자기 의지, 자기 기만,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려는 거죠. 없애는 과정이죠. 그 과정은 죽을 것 같은 위기, 고통으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늘 비겁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늘 비겁합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쉽게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쉽게 해결하면 또 쉽게 넘어가요. 우리가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답하며 하나님이 부인케 하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감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가장 쉽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며 기가 살아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공에 떨어진 것 같고 발 디딜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내일을 약속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내일은 내게 아니니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분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불안함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당신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심을 더 알리고 보이심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항복시켜 무릎 꿇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현실과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목숨을 걸고 반응해야 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단기간에 제 수련회 갔다 오더니 애가 변했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30년, 50년 이렇게 지나야지 변하는 거예요. 죽을 때쯤 돼야지 이제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디서 약 팔아요? 그런 걸로 약 팔아가지고 애들 수련회 가라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속았지만, 물론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단시간에 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니까 마시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순종이며 인내이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깊고 놀라우심이 사실 우리로서는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깊고 무겁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부르시고 채우시는 이 일에 우리가 신자로서 반응할 믿음을 구하오니 우리로 순종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을 내딛게 하시며 우리의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이루심을 만들어내고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